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비결이 있다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이건 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선순위들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했던 분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제일 먼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먼저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영혼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고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 도시에 회당을 세웠대요. 남자 10명이 회당을 세우려면 건축원금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남자 10명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해 두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이 여겼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방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시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에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럼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는 다른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지만 만일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식일을 유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몇몇의 유대인들이 시냇가에 모여가지고 그 시냇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또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경건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시냇가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별로 없었고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여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중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루디아고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원칙을 이제 벗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전했을 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걸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너무나 제가 친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도 함께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유심히 듣고 관심을 보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제쳐놓고 친구들 먼저 전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친구들 중에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전하는데 왜 친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복음을 잘 이해할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 사람에게는 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광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열릴 때 제가 그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자고 서울에서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거기에 나도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히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말을 많이 나서. 그래서 제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아니, 거기 광주예요. 멀어요. 그랬더니, 아니, 버스 타고 가면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아, 거기 수양회라서 참가비도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사촌 동생들 3명을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 다른 그 동료들을 데려가기로 해서 여력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참가비도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직장 다니는데 내가 내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 거기 일주일간 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리프레시 휴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부산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리프레시로 연차를 활용해서 일주일씩 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휴가에다가 붙여서 또 일주일씩 쉴 수 있었어요. 아, 그거 이용해서 가지 뭐 그러시더라니까요. 아, 저는 가도 교회학교 교사라서 교회학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내가 컸는데 알아서 하지 뭐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정말로 제가 장소만 알려주셨는데 정말 거기로 오셨어요. 혼자서 짐 싸가지고 오셨는데 성경책이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로 보이는 분이 힐끔힐끔 보더니 삐쩍삐쩍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같이 보자고 하셔서 그거 같이 봤대요. 잠자고 아침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또 우르르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해서 또 아침에 들었대요. 이제 아침 말씀 듣고 또 아침 식사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상담한다고 우르르 가길래 혼자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또 거기 앉아서 상담하는 거 듣고 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으셨더라니까요. 혼자 가서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의 영혼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인정에 매여서 정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